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결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과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침 안개 누락 가리듯, 아침 안개 누락 가린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으로 세상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지킴이로 삼교구 식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화관으로 덧입혀 주시며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삼교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서 매인 것은 이 땅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리는 문제들은 이 땅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이 시간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언제 했나 말씀을 찾아보니까 8월달 아주 더웠을 때 뜨거운 여름에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는 2가지 입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것도 아니고 4개월 전 거를 3개월 전 거를 물어보니 다들 생소하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입장은 이겁니다. 종말을 고지하는 예언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예언서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초대 교회에 로마 제국의 임박한 멸망을 고지하는 종말서로 위장된 묵시서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기억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입장입니다. 종말서로 위장된 묵시서.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과 스가랴와 같이 그때 당시가 박해의 시대입니다. 당대의 지배 세력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 지배 세력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임박한 멸망을 우리들끼리 알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서에는 비유의 말씀이 참 많고요. 비유가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는 참 많이 안 다루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묵시적인 비유나 상징과 이런 신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시대에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이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박해 아래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이 반모섬에 있는 처지를 이렇게 알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유를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있는 이 수신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요한은 모두 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참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것으로부터 견디는 참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이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영생의 구원을 누리면서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진리를 전하게 되면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미워함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그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 하나를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비록 박해와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후의 그 심판을 미루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과 7교회는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어 좀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 나에게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나라를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직분들을 누가 감당을 할까요?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떨어졌다면 그만두신다는 것을 언제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고, 언제든 이 마음이 식어진다면 성도들이 이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꼴 보기 싫어진다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참 보기 싫은 성도들이 참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계속하고 그만두고가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의 구속사역을 동참하는 가운데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 주의 날, 우리는 이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매일 지키는 주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이 부활절이란 절기가 지정된 것은 3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도 없었고 주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반모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주의 날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의 요한의 영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렸고, 전쟁을 알리는 소리나 공적인 모임이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나팔 소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7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목양했던 7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7별과 7촛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촛대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촛대로 보고 있습니다. 2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촛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런 금촛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금촛대냐?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금촛대와 같은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여수광림교회가 여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를 증거하면서 당하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금촛대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상태에서 눈은 불꽃 같고 그런 모습으로 거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자 같은 이 하면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훗날 인자 같은 이가 오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이 섬기며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여서 그가 세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될 때 뒤를 돌아보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오고 가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태산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보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 또 머리가 희고 털이 희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흰색입니다. 그리고 털이 힙니다.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누구도 두려워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여기서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일곱 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의 사자를 우리는 사자 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 목회자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리온입니다. 앙겔리온, 그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굽니까? 어려운가요? 여기서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 네, 천사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그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별과 같이 들고 교회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 그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하게 되시고, 또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이 사랑의 말씀과 이 심판의 말씀의 그 결과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많은 물소리로, 그래서 사랑의 말씀으로, 때로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심판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그 얼굴에 해 같은 사랑과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의 언어와 심판의 언어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반응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하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요한같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주의 날을 누리고 있었던 이런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대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 19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들고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일곱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모섬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일곱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함께 임재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되어 일곱 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던 마음, 염려하던 마음, 근심하던 이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볼 때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고 가장 비참한 공동체지만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그것도 그냥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 별을 손에 들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채 있는 거룩한 교회였던 겁니다. 자기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세상의 끄트머리에 정말 내가 비참한 자라고 자책하면서 세상에 버려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박해당하는 일곱 교회, 고난당하는 일곱 교회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있는 이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박해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힘내십시오. 그런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함에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인내하는 자, 참는 자, 이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요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우리 사이를 지나신다라고 생각하라는데, 우리를 잘 말씀 안에서 우리 모습을 잘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지금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와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인도하심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이여수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으로 고백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거에 더하여 다른 그림을 본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아다니시는데, 이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해주실 어떠한 응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우리의 신앙이 모두 기도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자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왜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까?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계시록이 증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7교회인가를 엄중하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른손에 붙드는 7교회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주의 손에 붙들려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이 여수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 나 하나 기도 안 하면 어떠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당하는 환난 말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으로 넘어진 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저녁 모인 우리의 광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픈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복음을 뿌린 교회만이, 복음을 뿌린 사람들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다? 그건 강도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긴 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는 응답을 받는데 누구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여수시 안에만 해도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는 응답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교회만이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지구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땅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너무 불모지 중에 불모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언제 어떻게 잡혀서 추방을 당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 이란 땅에, 이집트 땅에 이런 곳에 들어가서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땅에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선교사가 돼서 내려가셔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사가 돼서 이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란 땅에 모슬림권의 이 인구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누군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서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뭔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봤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알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자신이 꿈속에 봤던 그 사람들을 여기 왔던 사람들 다 봤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핍박이 더 강하게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모슬림권은 점점 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이런 곳에 선교사님들 너무 많은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선교사는 너무 없는데 선교사가 없는 그 땅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요, 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직접 선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와 같은 그 기적과 역사들이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의 촛대가 우리 교회 안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이 부흥의 촛대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 광림교회 안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냥 예전에 들었던 신앙의 어느 비스무리한 그림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나는 강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란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한 번도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일이 안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 물된 동산의 축복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항중직 선거를 한다, 또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목사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 갑작스럽게 묻는 사람 말고요,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교회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로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꾼이 돼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요? 그런 교회는 금방 망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얼굴 도장 찍었고 엉덩이 도장 찍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그 이란 땅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수시가
저는 예수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만은 600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함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 우리 광림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랄 때 특별히 우리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우리 제자반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주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떠간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로 불편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공격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끔. 오늘 또 그냥 눈만 감고 앉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 적극적인 기도를 넘어서 공격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중간에 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거든 10분 이상 우리가 한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내일 우리 아버지회와 또 우리 권사회, 여전도회가 나들이를 가는데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제자반 2기생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주님들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거룩한 주님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사람이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지원이가 기뻐서 우리가 자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가 싶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아무를 지키는 하나님 거룩한 주여 일곱 전대 그릇을 예수의 부르짖어 일곱 개의 땅에 임할 것이죠. 우리 동네교회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